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몽골 한인 선교사회 33회기 봄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몽골의 봄을 맞이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경직되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을 대면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복음을 통한 생명 누림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봄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그동안 선교사회를 섬겨주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수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길을 내주신 선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 새 길을 걷게 하심 감사합니다. 컨퍼런스를 위해 보이지 않게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여러 기관들과 후원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감람나무가 기름으로, 무화과나무가 아름다운 단열매로, 포도나무가 포도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퍼런스 기간 동안 MK 자녀들과 또한 그들을 돌보는 이혁근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컨퍼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지쳤던 몸과 영혼이 회복이 되고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국은 잘 몰라도 BTS는 다 앞뒤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과 찬양팀이 BTS는 저리 가랍니다. 압도합니다. 어디 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들이 BTS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그 사역자들이 다 여기 몽골에 있네. 인터서브 함지 대표 하셨던 분이 오늘 아침에 장문에 격려의 글 보내오셨습니다. 몽골은 내노라 하는 곳들이 다 가 있는 곳이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6시간 동안 고생하면서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시.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지으신 그분이 시공간에 갇혀 계신 겁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그 상상이 안 됩니다. 시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세계에 들어버렸다고 하는 또 말씀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하고 무력한 자로 오셨다는 왕처럼 장군처럼 이 땅에 거하지 않고 흔적도 없이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사르크스로 오셨다고 하는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뽑고 뽑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몽골 땅에 마치 사르크스처럼 계신 겁니다.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무엇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노는 맛으로 깊이 교제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해나가신 것. 가서 사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의 땅인 갈릴리 땅에 가서 사시니 거기에 큰 빛이 비쳤더라. 어떤 것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빛이 큰 빛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비로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재작년 요르단 한인 선교사 캠프를 했는데 그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아주 비장한 각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노라고 그 땅에 왔는데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땅 사람을 변화시킬까? 그래서 선교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주 내면세가 정직해 키로 훌쩍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만든 그 한인회 한글 가르쳐주고 그거 맡고 계시더라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3일 동안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뭘 알았지 지금까지. 사모님은 3일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계속 계시면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러 간 싱글 자매는 일주일 후면 시리아로 떠나야 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구제 사역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되는가 혼미한 가운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3일 내내 그분도 오시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듯이 기쁨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이 안에 목마름이 가시지 않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복음을 통해 누리는 충만한 기쁨이 없는 생명의 삶이라면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은 정직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번에 같이 오신 김동환 선교사님과 백현우 선교사님은 한국교회에서 말이죠. 헌신의 끝판왕까지 가신 분입니다. 사모님 백선교사님은 20대 후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연소 구역장에 날렸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김동환 선교사님은 20대 때 주님을 만나서 일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최고의 끝판왕입니다. 복음학교의 최정상인 한 종신형 교사로 모든 무소유를 하고 주님께 바쳤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미얀마 오지로 가서 사역을 하시다 혈액암이 그래서 코로나 때 들어오셨습니다. 선교사님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이 혈액암이라고는 끔찍한 모든 세포를 죽이는 일주일 동안 항암제 투여해가지고 기존의 피를 다 죽이거든요. 새까맣게 변해. 손톱도 발톱 다 빠지고 막 입술이 터지고 골수 이식 받기 위해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내가 복음을 안다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거기서 오는 절망, 그 고통이 더 크다. 저와 저희가 동역하고 있는데 여기 몽골 한인 선교사 캠프에서 열린다니까. 한국에서 기초 수급자로 사십니다. 본인들이 자비량으로 비행값 내서 오신 거예요. 보고 싶다고 여러분. 김나수 잠깐 나오셔서 한 30분 정도 복음을 통해 생명 누림이 얼마나 부유하고 충만한지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여러분 보고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지내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똑같은 선교사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고 현재 있는 미얀마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많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 그리움도 잠시고 내 안에 여러분 보면서 너무 기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일생을 내 모든 것을 걸고 몽골 땅에 와서 헌신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다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만나서 만날 때마다 얼굴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현재에 돌아가면 힘들지만 그 여건을 또 통과해서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회. 저는 항상 선교사들 만나면 우리 전우회로 똘똘 뭉칩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수가 뭐 몇 년이 됐든 오래됐든 다 전우회로 뭉친 동지들이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왔지만 이렇게 몽골 땅에 왔어도 똑같은 전우들입니다. 어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안에 내 안에 기쁨이 많이 임했고 허락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감동과 은혜가 저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고 또 뭐 큰 여의도의 교회 예수 믿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 청년 활동을 했었고 거기서 신학을 했고 거기서 사역을 좀 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선교학과를 들어가서 선교학을 전공했고 선교사로서의 자격기준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 자격기준이 다 갖춰 있었다고 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후배 선교사도 여기 몽골에 와 있는데 그는 한 20년 되었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그보다 연수가 짧습니다. 늦은 나이에 미얀마에 가게 됐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이라고 그러면 기하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교단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한 텀을 사역을 하고 지금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혈액암으로 인해서 주님 혈액암을 허락하여 주셔서 골수 이식 받고 지금 3년차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일 감사한 거는 날마다 이 이식받은 그런 것들이 이제 3년 정도면 회복될 만한데 육체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게 밤마다 아파오는 육신의 고통,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떨 때는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꼬박 하루를 또 셀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견디고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좀 멀쩡하게 생겼죠? 얼굴도 환하고 지금 얼굴이 막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제가 암소병할 때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면 저분이 저렇게 살았구나 하고 한번 할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장면. 이식받고 이제 딱 회복이 되는 가운데 주님이 살려주신 그 웃고 있는 얼굴, 저 얼굴이 현재의 얼굴로 기쁨이 있는 살려주시니까 여러분 또 만났겠죠. 이 세상 사람 아니면 여러분도 못 만나고 주님 허락한 가운데 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제2의 인생 살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저의 목마름이나 여러분의 목마름이나 그 목마름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은 십자가는 아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가 안 되고 부활은 아는데 영생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안 되고 복음은 아는데 생명이 안 되고 생명은 내가 아는데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애매성으로 실제되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죄된 실존을 지금도 보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척하고 우지한 나는 아는 척하는 아주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에게 뭐 잘못하면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서슴없이 했었던 척하는 신앙,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나의 모자라는 부분을 가리고 치장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말 주님이 보기에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이 보기에는 저는 너무나 비참한 자였어요. 좀 비참한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20대 때 주님 만나고 헌신해서 선교사까지 왔는데 내가 뭘 비참한가. 근데 되돌아보니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기준. 너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이러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고 너 잘 되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아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교제하는 게 하나님 아는 거라고 그러는데 교제는 다 내려놓고 늘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선교사로서 잘 보여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화성교회에 또 잘 보여야 되고 실적을 올려야 되고 사람 관계 어려우면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했던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설국열차 영화 보신 분들 계신데요. 설국열차 영화 보면 이것이 사망으로 저는 가는 열차라고 생각했는데 사망으로 가는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오로지 가난한 3등 칸에서 또 조금 더 열심히 싸워서 2등 칸으로 가서 조금 더 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등 칸으로 가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의 것들을 다 취하고 치열하게 그 가는 목적이 사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는 그래서 그 목적인 사람들처럼 저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역도 잘하고 큰 교회 유명해지고 싶은 세속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 역사적인 예술을 재현하라고 무진장했었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선교사가 되었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선교사가 되고 많은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도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끝난다는 그 비참함.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느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이 운명인자 도토리 키재기 하듯 존재물이 주는 기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내 기능은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 죽고 예수로만 삶을 살고 싶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이면 다 된다는 이 단체에 선교사로 여러분 올인했지만 그때 선교사 가기 전에 그 선교단체에 완전 올인했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고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도 안 받고 조금 감동받는 듯한데 삶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청년들 보면 저 모습도 그랬고 주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이나 다른 존재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비참한 나의 실존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나는 이게 뭐지? 그래서 계속 내 안에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일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몸 지켜주시고 내 모든 생명을 나에게 주셨단 말인가라는 이 고민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질문되어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마침 그때 많은 그 유행이 복음학교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저도 복음학교를 하고 복음학교에 그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부분적인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그 하나의 복음에 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너무 기쁘니까 거기에 미친 듯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극단적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우린 예수 믿으면 극단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똑같은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신도 그렇게 살지만 나도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굳이 극단적 신앙을 그렇게 선택해서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사냐고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저에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소유해야 되고 빚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청산하고 나눠주고 두 번째는 관계 청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관계를 다 끊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고 그래서 자녀들 데려놓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믿음 따로 내 믿음 따로 믿음은 각자기 때문에 믿음으로 각자 산다. 너희들 네 믿음 살아. 그리고 저 아내는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올인해서 무소유로 선교단체에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허입이 되고 그 허입이 돼서 일정 기간에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그 단체에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사역했습니다. 그게 전부이고 제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살았던 그 신앙이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복음 앞에 내가
내 목숨을 전전제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진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무소유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서 누군가 채워주고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렇게 저희가 계속 단체 생활할 때에는 없으면 굶고 채워주지 않으면 쌀 한 톨 없으면 죽이라도 끓여 먹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생활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전전제를 드리고 공동체에 와서 십자가 복음 하다 보니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죽었나 안 죽었나 옛사람의 죽음에 포커스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죽었나 안 죽었나만 묵상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장사 지내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도 있고 그 부활의 기쁨을 통과해서 내 새 생명으로 복음학교에서 새 생명도 얘기를 많이 하고 생명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날마다 복음 앞에 묵상하고 이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지만 정작 내 안에는 그게 기쁨이 없고 나마다 목마르고 한계에 도달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아내하고도 날마다 살았지만 저 사랑해서 살았습니다. 다 사랑해서 살잖아요. 네. 제가 살다 보니까 저 장가를 못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진짜 부담되는 누님입니다. 저보다. 누님인데 얼마 몇 살이냐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궁금하시면 저희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연상인데 얼마나 연상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저는 곤란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자랐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몰랐고 아버지 어머니 이혼한 상태에서 사랑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저 여자라면 내가 결혼하면 나를 행복해지게 할 수 있겠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겠지.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착각의 시작은 뭐예요? 행복의 시작이어야 되는데 행복 시작? 뭐예요? 연속으로 계속 불행이 있었던 거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룰루랄라 결혼했는데 웬걸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복음 앞에 헌신하고 들어왔는데 다 같이 들어오고 열심히 교제하다 보니까 어쩔 때도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맨날 십자가로 가잖아요. 묵상하고 그 단체는 날마다 옛사람이 죽은 거를 또 확인하고 십자가로 가고 또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어느 날은 서로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서로가 앉아서 이제 좀 스틀린 일이 있으면 안 죽었네. 에이, 죽었다며.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 죽었다며. 아니 다시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왜 안 죽고 그래. 십자로 가서 그냥 다시 이제 살면 그냥 끝나는 거를 왜 자꾸 당신은 자아가 살아가지고 펄펄 날뛰고 그래. 그러고 또 저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또 딱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아내를 또 슥 쳐다보면서 에이 안 죽었네. 속에 막 캐들을 부리면서 에이 안 죽었네. 옛사람은 죽었다며. 십자가 처리에 죽었다며. 가야지. 십자가로 가야지. 아직까지 내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그깟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상처받았다고 막 얘기하고 서로가 부부가 얼굴 붉히고 그렇게 사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는 없습니다. 예?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결론나고 무소유로 살고 내가 정말 세상에 버릴 하나도 없는 바알과 같은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 주님에게 인정받고자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이 딱 돌아보니까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휴 참 웃기다 야 너 삶이 진짜. 너 그 나한테 헌신한 거 맞냐? 아마 그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행함의 끝판왕, 저의 별명. 그래서 날마다 제가 이 분노가 많이 올라오고 혈기를 부리면 아내가 저에게 붙여주는 별칭이 있습니다. 당신은 혈기대마 왕입니다. 왜 그렇게 혈기를 저에게 부르십니까? 혈기대마 왕입니다.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제 안에 숨겨지는 뭐 그런 거가
막 폭발하면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도 없고, 근데 복음을 산다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를, 근데 그 단체는 행복하지만 그거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또 해결한다고 이렇게 상담 들어가면 그 분들이 불러가지고 또 이게 이제 싹 조사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나 안 죽었나 따지고, 그 다음에 딱 이제 죽은 기간을 설정해서 또 이제 다시 헌신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또 충성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삶을 그렇게 살면서도 생명이 없이 살아가니까 실체가 정연하게 들을 때마다 숨기기 바쁜 거죠. 말하면 또 이렇게 정지할 거니까 말하기 싫고, 그렇게 기쁨이 없는 시간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려움은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의 탄식이 왜 저렇게 탄식했을까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알겠더라고요. 바울의 탄식처럼 나는 이렇게 헌신인데 왜 안 되지? 왜 난 이렇게 안 사라지지? 왜 남들에게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이 감격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자꾸 일 중심으로 가고 사역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일 중심과 사역 중심, 해내야 되는 사역 중심으로 가기 시작해서 행복했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점점 멀어져가고 퇴색해지고 율법만 살아서 눈이 시퍼래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나보다 못하면 왜 나처럼 해야지 너 그렇게 못하냐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열심으로 지금 진짜 사역했습니다. 죽으라고 진짜 올인해가지고 이것밖에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올인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열정은 넘쳤으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열심이었다는 것.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면적으로 목마름과 인격 붕괴, 그리고 외적인 관계 파탄이 계속 끊임없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이죠, 의문. 헌신했고 결단했고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목마름이 끝나지가 않아요. 싸워도 옛사람과 싸워도 그 처리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사실 넘어야 되거든요. 장사복음과 부활복음, 그 위에 있는 하늘 위에 하나님 있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저는 하고 있으니 풀리지 않죠. 아무리 내가 애쓰고 별의별 곳에 다 가서 내가 그것을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이씨 안 되겠다. 헌신의 끝은 선교사니까 내가 그냥 2014년도에 제일 사람들이 안 가는 곳, 힘들어하는 곳 딱 보니까 미얀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굉장히 험악하고 몽골도 힘들지만 미얀마도 엄청나게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단체에서 안 되면 선교사로 와가지고 올인해가지고 더 그냥 확 그냥 주님께 들어버리자 해가지고 저 아내하고 대표한테 얘기하고 사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선교지로 2014년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 선교사로 코링받고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도 열정이 있었고 훈련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이 선교지에서 되겠지 뭐. 여기서 변화가 안 되는데 선교지에서 변화가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됐으니까 이제 선교지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 이거야.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완전히 진짜 인격적으로 변화시켜서 삶을 변화시키겠다 이거야. 이 진짜 한 몸 불사라서 아내와 같이 선교지로 정말 믿고 떠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되나요? 네. 갑자기 이뻐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공했으면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예? 성공했으면 거기 가서 룰루랄라 선교사로서
자존심 100배 딱 해가지고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고 헌신해서 들었는데 딱 이렇게 어깨 힘주고 선교지에서 자랑하고 그러지 이렇게 힘든 몽골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를 만날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성공했는데 여기 몽골에 와가지고 선교사들 만나면 뭐 그게 있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교만하고 자만해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똑같은 선교사의 마음이고 심정이니까.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선교지에 가서 다 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내 열심으로 언어도 배우고 또 그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육체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자마자 이제 dengue 모기에 물려서 몸이 안 좋아지고 사역을 집중적으로 할 수 없고 언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없고, 게다가 그게 되니까 이제 선교사들은 2년 언어 공부하면 3년 뒤부터는 이제 결과를 요구합니다. 이제 3년 뒤, 원래는 5년 지나야 조금씩은 할 수 있고 10년이 다 좀 돼야 제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언어도 되고 현지인들하고 소통하고 되는데, 화성교회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먼저 가면 교회 개척해야 되고, 일단 먼저 가면 사람들 모아야 되고, 일단 먼저 가면 예배 드려야 되고, 일단 먼저 가면 실적을 성도들에게, 왜 그분들이 선교비 내고 헌신하고 그 화성교회 요구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저만 그냥 이렇게 막 혼자 얘기하는 건가요? 그 스트레스가 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화성교회하고 갈등이 생겨지고,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선교에 디테일하게 알기를 원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좀 하나하나 하기 원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원한다.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화성교회와 갈등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또 협력하는 선교사하고 제가 믿던 존경하는 선교사님 같이 협력하고 3개월 만에 가가지고 땅 준비되어 있고 사역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맨 땅에 해증하지 말라고 해서 됐다 뭐 그냥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데 3개월 만에 왕창 깨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존경했던 그 선교사님이 저희 뒤통수를 한번 팍 후려쳐주더니 따로따로 사역하자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 시세가 되었어. 이게 뭐지? 관계에 어려움이 오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관계의 어려움,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도시에 2년 있다가 언어 끝나고 버스로 8시간 거리인 제2의 중심의 도시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한국 선교사와 외국인 선교사가 없습니다. 20년 만에 저희가 처음으로 그 외국인이 없는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결단이고, 한번 헌신하고 결단했으면 가서 그냥 밥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체에서 안 됐으니까 선교지에서 잘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명하게 돼가지고 오지에 들어갔는데 이 선교사님 유명하게 사람들 그렇게 물도 안 나오고 뭐 전기도 열악한데 거기 가가지고 고생하시고, 남들은 다 도시에 가가지고 사역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봉고 그 트럭 한 대 끌고 그렇게 오지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유명세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럼 또 인정받고, 그럼 좀 띄워가지고 화성교회도 갈등이 해결이 되고, 마음 안에 이런 게 내 안에 있어가지고 욕심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자 허락받기 힘들고 외국인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게 심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안 되는 곳에 한번 뭘 두들겨 봤는데, 그래도 두들겨 와서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돈 주고, 불이익은 여러분도 많이 당하지만 가서 저희도 불이익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외국인 하나라. 근데 계속 살아내는 거죠, 거기서. 저희 지역은 특별하게 불교 지역이기 때문에 불교 성지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 절이 한 거의 450개가 되는 세계 최대의 불교 교회가 있는, 불교 대학이 있는, 교회가 아니죠, 대학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여러분도 지금 힘들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주 죽도록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니까 주님 책임지시기는 말고. 주님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네? 하소연도 못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네?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또 다른 아체 육체 한계 있었죠. 댕결 모에 물렸죠. 거기 현재 우리 빌리지에 가면 센터 사역은 보통 하는데 우리는 빌리지로 들어가서 댕결목이 안에는 2번, 저는 3번. 댕결목에 오염이 물리면 피가 오염이 돼서 육체가 근육이 활동이 멎어지고 고열이 많이 동반돼서 이게 7일 때가 있고 1주 때가 있고 2주 때가 있고 어쨌든 3일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얀마에는. 댕기열로 죽는 숫자가 1년에 거의 비통계적으로는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통계상으로는 뭐 몇 명 죽었다 얘기하는데 풍토병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3번 물리고 나니까 육체 한계가 오고 어지럽고 날마다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선교사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상황의 열악함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목마름이었습니다. 상황의 열악함은 잘 조금씩 하면 극복할 수 있는데 내 안에 끊이지 않는 목마름, 왜 안 되나, 왜 안 사라지나, 내가 헌신했는데 선교사를 결단했는데 왜 복음으로 안 사라지나, 이게 저에게 끝나지 않는 전쟁과 같은 목마름이었어요. 지긋지긋한 이 싸움, 이게 언제나 끝나나, 이게 끝나지가 않는. 나는 항상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컸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퍼주기만 했지 충전시킬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시간들. 죽도록 고생하고 충성했어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발견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 난 널 모른다.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모르고 그거를 계속 그냥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민, 사역의 고민, 관계의 고민을 할 때쯤 코로나로 저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삶의 실제가 안 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 후배의 권유로 십자가 복음으로 안 되니까 저기 춘천에 교회 모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부활 십자가 넘어 부활을 강조하는 부활 복음을 얘기하는 그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2년 정도 그들과 함께 부활 십자가 복음 안 되면 부활이구나,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힘들었구나 라고 부활 외치면서 2년을 간증 쓰고 2년을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항상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제가 여기 왔죠. 2가지 질문. 잘 안 됐으니까 여기 왔죠. 안 된 게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부활복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십자가 복음도 안 되고 십자가 복음 되는 걸 부활복음하고 했는데 공동체에 잘했는데 또 안 돼요. 뭐가 이게 빠졌을까?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 결과 받게 되었는데 혈액암이라는 판결을 신촌 세브란스 있는 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은 저에게 정말 가혹한 심판과도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통과해낸 겁니다. 아까 그림 보셨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결과가 암이라는 게 저에게는 믿겨지지도 않았고 받아지지도 않는, 혈액암이라는 건 피가 오염돼서 암이 되는 건데 피가 오염되면 피가 썩어 생명이 죽는, 그래서 피가 오염된 혈액암의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은 뭐냐면 골수 이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골수 이식 받지 않으면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아니면 그날 계속 선교제에 머물렀으면 급성으로 돌아가서 6개월도 못 산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와서 검진하고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제일 먼저 저에게 육체적으로 암을 동반해서 뭐가 왔냐면 폐렴과 폐혈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오르고 내리고 계속 잠 못 자게 열이 오르내는,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생명의 싸움이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와 아내가 사이가 그렇게 처음엔 좋았는데
너 믿음 나 믿음 따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사역 중심으로 사랑이 없는, 제가 제 아내에게 연상이지만 제가 많이 또 아내의 그 감정을 무시하고 절대 잘못했다 인정하지도 않고 자존심이 센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힘들었고 아내와 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힘들었었고 자녀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근데 그 미운 사랑, 미움이 안병동 3개월 기간 안에 하나님이 그냥 알 수 없는 사랑이 아내에게 부어졌답니다. 알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니까 제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김동환, 이 남자라는 이 사나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꼬박 3개월을 정말 사랑으로 정말 저를 간호해주고, 뭐 거기에 있을 때는 대변 소변도 다 받아주고 정말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았습니다. 골수 이식 받으려면 3주 동안의 묵윤실이 필요합니다. 묵윤실에서 3주, 2주를 준비하고 한 주를 또 경험하는 이 끔찍하고 힘든 옛사람이 죽는, 판결받아 넌 사망, 하나님이 넌 사망이야 판결받는 옛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그 묵윤실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확 그냥 밀어넣어 주셨습니다. 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지금도 돌아보면 가라 그러면 지금 저 못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 몸에 농약 같은 항암제를 6일 동안 쏟아부어 내 안에 골수 안에 있는 암의 세포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끔찍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덤과 같은 시간이죠. 지옥과 같은 시간입니다. 잠 못 자죠. 먹지 못하죠. 입은 다 터져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인간의 본능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 살려주면 다시 선교사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정말 복음으로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눈꽃만치도 안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비참한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저 이제 지금 그때서야 그때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끔찍한 존재, 괴물이라는 존재를 그때 묵인실 안에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2주 안에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두려움과 허무함이 몰려오고 내가 지금까지 드린다고 드린 현실의 결과가 이런 건가?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래 옛날의 과거가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 사고를 당한 그런 어려움, 부모님의 이혼으로 청년기를 어렵게 보냈던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이 주먹처럼 밀려오며 서러워서 엄청나게 펑펑 울었습니다. 저 잘 울지 않았는데 그때 많이 울은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죽음 앞에 나의 비참한 존재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죄된 옛사람의 죽음을 철저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통과하고 이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생명으로 새 생명 살았는데. 예? 정답이 아니에요. 생명을 완전히 모르는 데가 어떻게 잘 살아요. 인간적인 생명을 받았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이 내 안에 DNA로 들어와 있지 않는데 십자가 보고 말고 부활 보고 말고 내가 헌신하고 복음을 안다라고 복음하고 외쳤는데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그게 사라지겠냐는 거죠. 옛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대로 살만하니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도 크리스마스 결정적인 그 은혜의 시간. 그래서 제가 암치료받는 병원에 그때 서영석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생명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딱 13분 설교했습니다. 13분. 창세전 만물 위에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에 대하여 딱 13분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인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훅 들어오고 느껴졌다는 거. 나 그럼 뭐하고 살았지? 만물 위의 존재를 모르고 만물 아래서만 죽이나게 생이나게 그냥 계속 만물 꽁끗 사람 튼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그때 충격받고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이제 캠프를 참석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거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목사님 설명해 주시면 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강의를 깎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살아온 삶을 좀 나누면서 좀 기쁨이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생명 캠프에 들어오면서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이 2박 3일의 기간은 정말 나에게 황홀한 경험이요, 이거구나라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가 이어지겠지만 내일까지 그런 황홀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보고 그 영광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는 온 겁니다. 지금 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다가 후원교회도 없고 파송교회 다 끊겼습니다. 네, 그냥 명목상 선교사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주님 허락하신 부르심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네, 선교사는 확실합니다. 네. 미얀마 가라면 갈 수 있는 자신도 있지만 아직 치료기간 2년 남아있고 네, 아직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 전하는 생명의 복음 앞에 똑같은 동지애를 발휘하여서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기쁨이 돼서 저도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너무 그 기쁨이 내게 샘솟는, 그래서 할로말 발쩍발쩍 뛰는 그런 기쁨이 나에게 그때 캠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기쁨의 기도로 페르코레시스를 누림을 알고부터 저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큐티를 많이 했고 복음학교 통해서도 십자가복음 전하는데도 하루에 한 장씩 날마다 십자가복음 포커스, 복음에서 십자가로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기로 끝나는, 매일 그렇게 하지만 생명의 실제는 저에게 없었습니다. 절박하고 비참한 나의 실존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우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존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영생이 있는 아버지 집, 거기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것으로 나는 날마다 아버지 집에 거하고자 열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가면 주님이 날마다 이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가는데 늘 영적으로 갈급하고 배가 고팠잖아요. 지금은 넉넉합니다. 지금 맛을 아신다 그래요. 친구 그분이 광고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렇게 얘기해서는 니들이 생명의 복음 맛을 알아? 니들이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 맛을 알아? 그렇게. 네. 이걸 알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2개월 동안 말씀 앞에 머물러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과 생명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동안 말씀 묵상은 계속해왔지만 과거의 묵상은 적용 중심이고 십자가 관점에서 있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데 제가 안 쓰던 근육을 쓰면 힘든 것처럼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말씀 묵상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그 기쁨의 영광, 아버지 집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삼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 기쁨이 순간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생의 삶이 이것이구나, 할로마이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경험하고 지금 쭉 계속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아버지 집의 거함을 알기까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나에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빛이 비치기까지 오랜 시간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파편적인 복음에 머물렀던 자가 온전한 복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전승한 복음은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전 이해와 부정성이 교정되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은 아들 안에 창세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지금도 마음이 떨리는데 그 영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 누리시려면 정말 사모하면 그 영광이 보여집니다. 왜? 결론은 다 성경이 말했고 복음이 말했고
헌신했으면 그 결과가 다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이 제게는 저주이고 심판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제게 임한 암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심판은 의를 기초로 하여 다시 나를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뜻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생명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암으로 인해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고 치료 중에도 주님의 교제가 멈추지 않는 그 기쁨.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피검사 하는데요. 피검사 3개월에 한 번씩 가면 세상에 막 기쁨으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살다가 암 3개월에 딱 진단받은 나 암 환자였지 잊어먹고 삽니다. 암을 이 생명의 복음이 완전히 아버지의 영광이 삼켜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서 결단시키게 하고, 나는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지금도 막 가슴이 뭉클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단하시고 힘든 인생 살지만 이것을 알면 할로마이하고 기쁨의 그 샘물이 터져나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페리코리스를 누립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하루의 삶이 내 전부가 되었사오니 오늘 이 컨퍼런스도 주님 전부로 받고 전부로 반응하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 30분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막 너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저희 캠프 오고 13분 설교 듣고 이게 사실은 그 전 모든 게 무효가 아니고 병으로 말하면 꼭대기까지 차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한 바가지 부어주니까 생명수가 넘친 거잖아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학이 전이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측이나 조금 앞서가는 신학교에서는요, 그 해석, 철학적 해석학을 완성해 놓은 한스케어 그리고 가다머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 때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게 들어왔는가 하면은 그 이전에 하이데거가 존재론적 이해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거기에 지금 기초해서 모든 철학과 신학이 새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식론적 이해였어요. 내가 어떤 대상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론적 이해란 각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니고 또 부모를 만나고 특별한 상황이나 여건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해가 형성이 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걸 가리켜 전이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이해를 쉽게 말하면 전제라고 얘기해요. 전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이미 갖고 있고 형성된 그 전이해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전제가 없습니다. 애기들은 전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이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헌신이든 경험이든 지식이든 쌓아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이해로 모든 대상을 인식하지만 딱 그러지 말아야 될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대상은 내가 갖고 있는 전이해로 인식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존재나 말씀으로 걸어오시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전이해로 그걸 이해했을 때는 큰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복적인 신앙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기복적인 신앙의 전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기복적인 메시지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머가 했던 큰 작업이 우리의 전이해는 존중해야 되지만 이것이
주의를 통해서, 그 철학적인 말로 설명이란 말을 했는데 설명을 통해서 수정돼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주의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전의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가장 저주한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대단한 그 신앙 이런 배경과 또 성경에 대한 통찰과 또 장로의 전통까지 꿰고 있었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었잖아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들은 누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저희들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어 성경 보면 detestable, 이 역겨워서 토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자기의 전이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너무 강구하기 때문에 전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인식하지 않고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이해를 다 깨뜨려가는 것입니다. 난 복음이 이렇다고 확실히 믿었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전이해를 깨뜨리는 주체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가 이거라고 외쳐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동안 설령 성과가 있었어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해로 나가는 거예요. 전 이해가 주의 작업을 통해서, 이런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가 나가게 되면 그 새로운 이해가 오늘의 나의 전 이해가 또 돼요. 그럼 또 내가 말씀 앞에 나가죠. 그러면서 영으로 또 깨달아져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날마다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알다 가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말이죠, 전이해가 뭔가 성과를 내고 확신을 가져가지고 그걸 고착시키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저는 매일 말씀 앞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갖고 오신 복음과 생명도요, 지금 증보판 1.5배 또 내고 있습니다. 청교도까지는 다뤘는데 계몽주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사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이 부분을 내가 놓친 거예요.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프로그램이나 단체들 하는 거 보게 되면 그가 과거에 경험하고 깨달았던 걸 계속 써먹습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 추억만 있는 거죠, 추억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전이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삶에 효력이 안 나타났을 때는 고민해야 됩니다. 누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직접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전통에 대한 전이해도 대단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다 저주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신 부분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먼저 형성된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로 다룹니다. 그분의 역사적 활동이죠.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시고 공생애 활동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까지만 다룹니다. 초창기에 나온 복음서입니다. AD 90년 전후 해가지고 요한복음이 여러분 등장해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가,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기독론이잖아요. 기독론을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분이 만물 안에서 활동한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원을 딱 던집니다. 기원. 당시 기원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어떤 이데아였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참된 세계고 보이는 것은 다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모든 사상과 정사와 권세들을 그리스도가 창조했다고 나와요. 이건 창조 만물 안에 갇혀있던 것들입니다. 단지 안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도 훨씬 뛰어넘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셨다고요. 태초의 창세전에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이고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이 거기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오셨네. 예수님의 인성이 증거됩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니케아 종교회의 전까지 계속 인성과 신성 싸움한 거예요. 성경이 부분적으로 들어왔지 보편화되지는 않습니다. 한스킹 같은 카톨릭 신학자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한스킹을 왜 존경받습니까? 그 전통에 매몰된 카톨릭의 반기를 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반기를 듭니다. 그 쫓겨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역 종교로 끝날 뻔한 팔레스틴 그 지역 종교가 처음 모든 열방을 품는 만물 안의 세계를 모두 품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주와 많은 신들이 있다. 이게 만물 안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지으시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뛰어넘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자기 계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3장 13절 14절 15절 세 구절입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나누고 좀 쉬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15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를 계시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 계시고 그 계시 앞에서 사도 요한이 16절을 송영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이 송영한 거예요. 뭐에 대한 송영입니까? 그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송영인 것입니다. 3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이 하늘에 올라간 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3장 13절 벌써 13절은 기원을 말합니다. 오리진. 기원을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불교는 기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상을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아니,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 독화살 맞은 너를 치료해야지. 그 독화살이 어디서 쏘았고 그 길이가 누구고 누가 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게 불교의 영성입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 그래요. 문제는 기독교는 기원 얘기하고 14절 말씀은 복음입니다. 15절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니 인자란 뜻은 이미 그들에게는 인자라는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독자들에게는.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국의 황제들 얘기합니다. 제국의 황제들 전부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또 메데, 알렉산더까지, 표범, 사자, 곰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땅의 황제들과 전혀 다른 대비되는 저 위에 계신 분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짐승들을 다 봤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땅에 제국의 황제들이 세운 나라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 문서 보게 되면 인자란 말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하늘은 스카이 개념이 아니고 창조 이전의 세계를 말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 기원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선포하고 소개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 그는 모든 땅에서 난 모든 자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기존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했다면 세례 요한은 그가 오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 나도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 그런데 내게 성령으로 세례 주라고 하신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열심히 주고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육체적으로는 육신으로 알았겠죠. 6개월 후에 태어난 동생 정도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근데 내가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었을 때 그에게 임하는 걸 보고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 그때 당시 요한복음은 예수님 제자와 요한의 제자들 같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3장 21절 이하 보게 되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 공동체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했다고 시작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막 시기심이 가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따르던 사람들 다 예수께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면 신랑이 친구인 내가 기뻐한다. 나는 수야야 하겠고 그는 흥하야 하리라.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 마디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요. 3장 31절에. 3장 30절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계시도 기원으로 시작했고 여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공간을 포괄하시고 포용하시며 초월하시는 파워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카이로스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얘기를 기독교의 역사에 쓰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개념을 심층 종교, 과학 여기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은.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지 다시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여러분 인자가 들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김영선 선교사님 찬양.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아멘. 어디 나옵니까 성경? 정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더 붙여요.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내게를 끌거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끌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눈이 떠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땅에 들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때 모든 사람을 끌고 가셨고 이 땅에서 들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휘폰이라는 말은 부활에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과 5장 31절에 보면 높이심에 휘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땅에서 들리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대표되는 복음입니다. 15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14절이 결론이 아닙니다. 복음이 결론이 아니에요. 복음이 결론이기 때문에 목말라 죽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 말은 그 목적은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소명을 하는 겁니다.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5단계.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동환 선교사님 복음의 막판까지 갔는데 이 그림이 안 보였다고 하십니다. 이건 진 에드워드가 생명사역하면서 만든 그림을 제가 조금 더한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그러면 아시죠? 그분 천재적인 신학자이자 설교가였어요. 대학을 10대 마쳤습니다. 심지어 미리 가가지고 20대 초반부터 설교했습니다.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700명씩 모였습니다. 근데 모이고 보니까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평생을 생명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체험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보면 이 생명은 5가지로 나눈다고요. 이 식물, 짐승, 사람, 천사, 매뉴가 아들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납니다.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권세가 있죠.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모든 생명은 권세가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타락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권세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저 위에서 이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분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 복음으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저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 생명을 알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생명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게 아니냐? 대적기도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권세입니다. 저 생명을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근거에 창조하셨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마침내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기서 시작되는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 이미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여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날마다 보는 겁니다. 영광이 실패하지 않는 인자와 신실, 그 사랑과 신실함이 부어져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 생명의 견증자로 살아가는 것이.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